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속박과 슬픔이 고통에 있는 이 땅 위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줄을 없는 줄 깨닫습니다. 그러나 나약한 저희들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언행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세워진 모든 온 땅 교회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방황하고 의지할 곳 없는 모든 심령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소생하고 죄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안식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사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마다 권능을 주시어 메말라 있던 우리 영혼들이 말씀으로 되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넘쳐 교회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초소에서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인류의 평화가 곧 있을 이 나라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위해도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핵전쟁의 공포가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인류들이 염려와 고통으로 아버지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험, 환난, 질병 모두 물리쳐 주시고 연약한 곳마다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부정하고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경배드리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23절입니다. 이것들이 날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이 BC 587년에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파괴된 것을 보고 슬픔의 노래를 부른,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진 그때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그것이 바로 애가인데 5개 책으로 묶었습니다.
먼저 배경을 조금 더 지난주에 있는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나눠준 유인물은 갖고 계시고요. 좀 이따가 같이 다시 나누게 될 테고 먼저 그 배경이 되는 왕들의 이야기만 약간 언급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애가에 관한 책들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 보기 전에 예레미야 1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3절. 예레미야 1장 3절. 예레미야 애가니까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는 누가 만들어졌는지 저자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역대하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는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죽은 무기토 전쟁에서 죽은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슬퍼하여 불렀던 노래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따로 떼어내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먼저 예레미야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예레미야가 어떤 왕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먼저 예레미야가 언제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냐면 요시야가 다스린 13년,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부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까지 임하니라. 여기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시야 왕 11년에 그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몇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냐면 31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시야 왕은 그래도 장수한 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통치를 잘하는 사람 세 손가락으로 꽂으라고 한다면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꼽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앙적으로든 또 정치적으로든 가장 잘 다스렸던 나라의 임금을 뽑으라면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을 뽑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뭐냐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15년을 더 살았다 했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보다도 훨씬 더 그 산당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예배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그가 정치적인 힘도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위대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요한계시록은 그곳을 아마겟돈이라고 해요. 아마겟돈에서 그 애굽과의 전투에서 그가 장렬하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는 최고의 왕권이 사라진 그 시대를 요시야 왕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윗 왕국의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요시야 왕이 애굽에서
애국과의 전투에서 마지막 죽었던 그곳이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 예루살렘 왕가의 최후의 왕가라고 할 만큼 요시야 왕은 아주 뛰어난 왕이었어요. 거기 성경에는 빠져 있죠. 요시야의 아들이 31년 동안 다스렸다면 그 밑에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혹시 볼펜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한번 써놔 보세요. 요시야의 아들 그 위에다가 그 아들 여호아하스 갈로 치고 3개월 오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3개월 다스렸다고 한 것은 통치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아주 악한 왕이고 우상숭배를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김씨가 다스렸어요. 진짜 김씨는 아니고 여호와김, 히브리어로 여호와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1년 동안 다스리고, 그리고 여호와김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와긴, 김이 니은, 받침 니은자 들어가는 여호와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김 11년, 여호와긴 3개월, 그리고 여호와긴의 아들 마따디아, 바벨론 얘기로 하면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아몬의 아들 요시야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와긴, 시드기야 몇 왕을 거칩니까? 5왕을 걸쳐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긴 시대부터 이제 여호와긴은 사람이 상당히 마음이 약하고 그리고 왕권이 굉장히 약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 있지 못하고 여호와긴에서 시드기야로 넘어가잖아요. 그 시드기야는 바벨론과의 마지막 싸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사실은 시드기야가 애굽 왕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5왕이 요시야 왕을 빼놓고 그 넷 왕은 전부 누구에게 손을 뻗쳤냐면 시들어가는 애굽 왕에게 손을 뻗쳤어요. 애굽 왕은 그때 아수르에서 좀 벗어나서 힘이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그때 훨씬 더 강력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에게 붙어야 되는데 이 애굽 왕에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제 32장을 예레미야 32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32장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2장. 자, 3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02쪽 3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 시드기야가 몇 년을 다스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1년을 다스리다가 그가 나중에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과 전투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이 2년 동안 포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2년 동안 포위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자 그 성에서 2년 동안은 어찌어찌 버텼는데, 나중에 시드기야가 동문을 향해서 도망을 치죠. 도망을 해서 저 여리고 평지까지 가서 거기서 바벨론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잡히자마자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이송해 가버리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는 죽습니다. 마지막 왕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왕은 11년 동안 다스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니까 이
일이 1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오늘 32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열째해에 아주 앞으로 남은 1년이 남았잖아요. 11년에 시드기야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587년이거든요. 그게 585년이죠. 587년에 587, 8, 9, 9년이죠. 589년에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587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 열째해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게 예언의 내용이 3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에 너희들을 넘길 것이다. 반드시 넘길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살 길이 있다. 만약에 너희가 갈대인과 싸우려고 하면 승리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거다. 패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언자라고 하면 지금 뭐 이 적당한 예언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여러분들이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러시아에 항복하시오. 그냥 극단적인 예요. 러시아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시오. 지금 항복이 살 길입니다. 하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지 않겠어요? 지금 막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목숨 걸고 우리가 싸우겠다고 하는데 예언자가 떡 나와갖고 러시아에 항복하시오. 러시아에 항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해보세요. 그 예언자 살아남겠어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를 잡아다가 2절에 보니까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레미야를 유다 왕궁 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가둬놓았다.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결국은 잡아다가 예언자를 잡아다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 보세요. 이제 그 그림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제일 왼쪽 편에 보면 익명의 저자라고 되어 있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포위와 포로 시기를 돌아보며 쓴 시다.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한 거죠. 포위가 되고 그리고 그 성이 완전히 무너져 갖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그 잡혀간 그리고 그 참혹한 지금까지 500년 역사 그 이스라엘이 생기고 난 500년 역사에 이렇게 큰 비극의 역사가 없었을 만큼 처참한 비극.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 제사장을 선택해서 쌓아놓던 제사장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삶의 쌓아놓은 다윗 왕조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너져 버린 그 비극의 역사를 보면서 그 마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것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예레미야 뭐라고요? 애가 슬픔의 노래예요. 이 아카라는 이 노래는 예레미야 애가 아카라는 노래는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예레미야 슬픔의 노래인데 정확하게
에카, 에가라는 그 노래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장송곡이에요. 장송곡.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포로와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한 것을 보면서 부른 장송곡. 이 애가예요. 얼마나 큰 슬픔과 비통함에 예루살렘은 죽었다. 예루살렘은 이제 죽었다. 이스라엘은 죽었다. 유다는 죽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 하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아예 이사야, 에스겔서와 같이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슬픔의 노래를 한 번에 묶어서 책으로 엮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이런 슬픈 노래는 그냥 한 장만 해도 될 텐데 왜 5장이나 써서 이 애가를 노래할까 하는 거죠. 그 오른쪽에 보면 성경에 애가라고 되어 있죠. 애가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항변의 한 형태 그래 되어 있죠. 그다음 두 번째 뭐로 되어 있습니까?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 세 번째는 혼란을 표출하는 공간. 왜 애가를 불렀느냐 하면 애가를 부른 이유는 바로 항변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항변이 뭐냐 하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내 남편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가 죽게 되었습니까? 이게 항변이잖아요. 왜 항변의 한 형태라고 하냐면 이렇게 비통한 현실을 노래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 그 비참하고 비통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엄청난 비극의 이 처참한 모습을 이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항변의 노래라는 항변을 한 형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슬픔을 노래하면 감정이 이게 한이 맺혀버리면 여러분 인간이 한이 맺혀버리면요. 한이 맺는 걸 풀어내지 않으면 깊은 상처가 되고 그게 사람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한 맺혀버리면 그 한이 인간의 아주 표출될 때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표출이 되기도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표출되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한이 맺혀버리면. 그래서 이 한 맺힌 것은 풀어내야 돼요. 풀 때 어떻게 푸는 겁니까? 노래를 불러서 푸는 거죠. 애가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적당한 노래가 없을까 하고 막 고민했는데 몰라 저는 280장 정도가 그런 노래가 아닐까. 뭐 이게 정확한 애가 형태는 아닌데 그래도 참 280장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찌 가리까 어디 가리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고 이 민족이 완전히 무너졌다 하는 그 아픔을 노래하면 이 노래 다 부르고 나면요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막 한맺힌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전부여 의지여 손 들고 주 앞에 옵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노래 부르고 나면요 이 감정이 정화가 돼요. 씻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민족적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슬픔에 처했을 때 무너진 이 아픔과 맺혀있는 한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부르짖어 노래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감정에 맺혀있는 걸 풀어내는 거죠. 한 맺힌 분 있으면 오늘 280장 하루 종일 불러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혼란을 표출하는 공간이라 그래 되어 있어요. 사실은 슬픔은 무질서를 나타냅니다. 사람이 슬프다, 무기력해져서 온 외로움, 슬픔, 고독 이런 것들은요, 혼란을 뜻해요. 질서가 무너진 걸 의미합니다. 사람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단단히 서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굳건히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삶이라는 것은 굳건히 서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애가를 우리가 나라가 망해버린 이 슬픔, 예루살렘이 무너져버린, 성전이 무너진 이 비극을 통해서 신앙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그 혼란의 질서를 잡아가고 다시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애가를 통해서, 이 애가의 노래를 통해서 그 혼란한 것들이 다시 질서져 버려갑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 읽은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예레미야 애가 보겠습니다. 3장 20절. 자, 20절 보세요. 네,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제 내가 마음에 기억하고 그리고 내 아가 낙심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낙심이 되어 있어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제 여러분, 이 슬픔의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과거에 경험했던 고난을 다시금 내 삶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있다는 것은, 그 아픔을 끄집어내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은, 이제 이 기억이, 내가 기억하고 아픔을 끄집어내었던 것이 그냥 인간이 역사가 파멸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벽돌을 쌓아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은,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사. 결국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고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지구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착착착착 질서 있게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무너진 것들에서 다시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를 부르는 이유는 혼란을 표출하는 공간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으로 세워주실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 모든 내용은 다 끝났어요. 이 내용은 다 끝났는데 이제 전체 구조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정리가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이제 구조를 좀 살펴보면, 예레미야 애가 밑에 새카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새카맣게 되어, 이 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 바로 밑에 네모난 박스 5편의 시의 구성으로 되어 있죠. 저 그림을 잘 보여주시네. 화면에도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작은 글자 잘 안 보이지만은
아크로스틱 는 알파벳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애가가 이게 22절로 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22절 이렇게 딱 끝날 겁니다. 22절 끝나요. 3장은 66절로 끝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장 22절, 1장 22, 1장 22절로 끝나요. 끝나는데 히브리어가 알렙, 베드, 김멜, 달렛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알렙은 A로 되어 있고 베드는 B로 되어 있고 달렛은 C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나, 다라, 마바사,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자에다가 글자를 붙이고 나자에다 글자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만든 시를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비극을 22절 모든 글자에 맞게 전부 이 애가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1, 2, 3, 4,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5권 하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5권 하면 기억나는 거? 5권 토라. 그러니까 히브리 율법 책을 토라라 하거든요. 토라는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 하는 거죠. 이 토라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5권으로 만든 것은 완벽한 구조예요. 토라를 완벽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5권 22절 완벽한 구조로서 만들어 놨는 시예요. 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놨느냐 하면 슬픔과 애통함이 무질서를 뜻하잖아요. 슬프다, 애통하다, 무너졌다. 이 무질서를 의미하는데 질서정연하게 구조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슬픔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슬픔의 구조를 극복해 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딱 맞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근데 3장은 구조가 좀 달라요. 3장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66절까지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3장은 길게 했냐면 22장에 곱하기 3배 정도 길게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3장이 다른 것과 다르게 위로와 희망의 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은 전부 다 슬픔에 대해서 노래했는데 3장은 위로와 희망에 관해서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레미야는 1권, 2권, 4권, 5권 그리고 3권을 보는 게 사실은 결론적으로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읽을 때 1권, 2권, 4권, 5권, 3권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말씀이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권은 희망과 소망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이제 내용의 구조가 그렇게 되었다고 본다면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권은 여인 1권 전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인 시온의 비탄과 수치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1권은 마치 한 여인의 슬픔, 남편을 전쟁터에 잃어버리고 난 그 슬픔을 마치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남편의 시온의 딸 남편이 죽어버린 사별해버린 젊은 과부가 되어버린 그 여인의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1권이에요. 예루살렘 시온의 비탄과 수치라고 되어 있죠. 마치 내가 과부가 되어버린 그런 아픔과 슬픔을 나타내는 게 1권입니다.
2권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변덕장이기 때문에 그냥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살려주고 기분이 나쁘면 무너뜨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실제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 죄를 지었는 것에 대해서 저 바벨론 군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내려진 심판이지 하나님이 변덕장이라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은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은 나중에 하고 4장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그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4장 말씀을 보면 과거에는 부유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다. 과거에는 사람들끼리 아주 좋은 관계에서 아주 왕으로서의 그런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지가 되어 사람들이 다를 수치스럽게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비교한, 과거에는 어떠했는데, 과거에는 금과 같이 귀한 자녀였는데 현재는 버려진 질그릇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심판이냐 하면, 우리 신앙이 과거에는 그럴듯하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좀 잘 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신앙이 엉망이다. 이거는 심판의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과 열정을 다해 했는데 지금은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과연 옳은 신앙이냐?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5장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대신해서 공동체 기도,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의 내용은 사실 혼란을 표출하는 방법이나 여기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장 내용으로 들어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포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포위된 상황들을 한 남자, 여기 있는 한 남자를 예를 들어서, 하나는 1장에서는 한 여인의 역할이었지만 이 한 남자가 다 겪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3장 내용은 좀 살펴봐야 돼요. 마지막이니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장.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고통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3장 2절.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지금 이 사람은 빛이 왔지만 빛을 몰라보고 어둠 안에서 걸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만 있으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3절 여자분들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루 종일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이스라엘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매 순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뿐이죠. 4절은 내 살과 가족이
새하게 하여 나의 뼈가 말랐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 이게 하나하나 읽어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죽어도 죽은 자 같은데도 그 죽음 속에서도 죽은 자 같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같고, 이런 고난에 있는 현실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이제는 살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 3장의 결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소이다. 아까 설명했지만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살아도,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결국은 그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내 기억을 토하고 나면, 그때 나중에 우리 마음에 담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건강하게 세워가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예가의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이 아주 구조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가실 건가 하는 그 계획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루살렘이 무너져인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고, 또 강원도 많은 산들이 화재로 인해서 온통 온 산이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민들이 수도 없이 생겨났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절망과 고통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이 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함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 그 원인 때문인 줄 압니다. 온 민족,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세상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피택자 교육이 3월 달부터 해서 8월 달까지 3, 4, 5, 6, 7, 8 한 5개월 동안 당회 아래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회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공부하는 그런 시간인데, 피택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야 됩니다. 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면 피택 받은 것이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가 아니라 반드시 참석해야 될 겁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기도에 빠짐없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훈련에 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그리고 강원도 지역의 화재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났죠.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크게 산불이 난 적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불을 못 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재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가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고 또 전쟁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그 백성들과 또한 화재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